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7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네가 믿는 나 여호와는 말이야, 엘샤다이, 전능자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네 나이가 차가면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너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 없는 짓이야. 네가 믿는 나는 말이야, 전능자야. 자연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약속했던 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네 안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했던 거, 그거 포기하지 마라.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 안에 주었던 그 약속 이루어 갈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과, 내가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그 기대, 그 기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줄 거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에 뭔 의미가 있는가? 예,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에는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존귀한 아버지는 어쩌면 개인적이에요. 어쩌면 이기적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아버지야. 이건 개인적이죠. 조금 더 말한다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제 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너만 존귀한 자로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한 이유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행복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밖에 몰랐고 내 가족밖에 몰랐다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라. 너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꿨지요. 지금까지는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직역해보면 이런 거지요. 사레가 지금까지는 공주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모두를 위하여, 열국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존귀함을 받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밑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 축복의 통로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5절을 볼까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이 말이 이제 이 5절부터 반복돼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반복되잖아요.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복되는 게 뭐죠? 내가 너를, 내가 너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방향만 분명히 맞추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찾아와서 잃어버렸던 비전을 회복하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비전을 회복하라. 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이들 키우면서 막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비전이 희미해진 것 같은데 다시 회복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세요. 지금 상황들이 어려워서 그 어려움 때문에 꿈을 아예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상황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비전이 없던 자들은 다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희미해진 자들은 다시금 그 비전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소멸될 존재들이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을 귀한 존재들이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번에 아멘 한 사람들까지.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니까 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나는 너에게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원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는 내가 줄게. 단 네가 할 게 있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면서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네가 최소한의 결단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잖아요.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포경수술을 받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포경수술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포경수술을 받는 의미와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이제 내 능력은 끝났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는 눈을 뜨고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이고, 이놈의 눈꺼풀이 왜 이리 무거운겨. 뛰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결단을 하는 게 할례 받는 거예요. 또 할례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반 사람과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행위가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도 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기로 결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례가요, 신약에 오면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은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리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행하셨던 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죠. 물속에 요단강에서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어서 그냥 누르는 거야. 고집 센 사람은 한참 발버둥 칠 때까지.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리라. 이 결단을 한 것,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한 거룩한 예식이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바뀌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할례는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결단이 없어, 마음의 구별됨이 없어, 변화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나는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마음이 구별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진짜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를 몇십 년 왔다 갔다 해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 말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진짜 성도가 되라, 진짜 구별된 자가 되라. 옆에 사람에게 진짜가 됩시다. 다시 아이 진짜가 되자니까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짝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기 입으로 그래, 자기 입으로 뭘 그렇게 그 자랑스럽다고. 앞으로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나는 나이롱 집사요. 뭐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짝퉁이 되지 말고 진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찐이 되세요. 찐. 짝퉁 말고. 아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나는요 그냥 나이롱이요, 나이롱. 뭐 그 자랑스럽다고 자꾸 얘기해보다니. 걸리기만 해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형통한 자로,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네가 하나는 결단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요 23절 이하에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거 이렇게 그날에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만 할례 받지 말고 네 아들들도, 네 집에 있는 남자는 노예라 할지라도, 돈으로 사온 노예라 할지라도 네 집안에 있는 자는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말고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날의 말씀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배웠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지금은 의학 시설이 의술이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도요, 포경수술 받고 나서 바로 막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은 엉거저춤 이러고 다녀.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 이때 당시 무슨 의술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누워있다, 이때를 틈타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돼요. 이런 걸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한날에 이거를 동시에 해버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나으면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즉시 모두를 할례받게 만들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백종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즉시 결단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책임이 만나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셔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움직인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구별된 자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가 그리하도록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심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우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시고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십시다. 이게 바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공주로 존귀한 아버지로 나만을 위해서 살 자가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있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잃어버렸던 비전,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십시오. 꿈이 없던 자들은 그 꿈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십시다.